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한동안 무더웠는데 어젯밤에는 왜 이렇게 시원한지, 가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구나. 바로 됐던 그런 생각이 드는 하여튼 희한한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욕구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좀 내가 좀 보여지고 알려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했어. 또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놓았어. 하는 등등의 살아오면서 그런 많은 생활 속에서 이룩해 놓았던 그런 이런저런 것들 자랑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것은 있게 마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죠. 나는 그래도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도 이렇고 뭐 등등의 그런 자랑할 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 다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찌르고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씀했을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결론하고 마무리 짓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왜 바울이 썼을까? 그 기록 목적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편지를 쓰려고 하면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해 놓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로 정착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유대교에 젖어 있던 그 생각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돼?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 할례 받는 것, 그 형식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왜냐?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데 할례라든가 또는 율법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구원받게 되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바울의 그런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러 놓을까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다른 것,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할례가 문제였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 이 할례는 필요 없는 건데 할례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의 생각,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날에 그러면 할례가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할례라는 형식을 갖고 있을까? 뭐 교회 규모, 아니면 교회 건물, 아니면 직분, 또는 뭐 헌금의 양, 또는 뭐 성경의 지식,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게 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바울이 아니라고 했던 할례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형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조건을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또 내세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또한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건데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할례와 똑같은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순간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이 정말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행하기에 애쓰고 있는가?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 자신이 보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바울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이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엄청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종교적 경력, 최고의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그게 무슨 경력이 되나? 당시에는 유대교가 주를 이루던 사회 속에서 유대교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왜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까? 아주 당연하게도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만났으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변화됐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자신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의 사회적인 성공을 축복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축복이다. 뭐가 잘 되면 축복이다. 교회가 커지면 성공한 교회, 성도가 많으면 부흥한 교회, 헌금이 많으면 잘 되는 교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잠재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면서 왕좌에 올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데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리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하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난 뭘 자랑하고 살고 있을까? 지금 뭘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을까?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당연히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식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습니까? 바울을 수도 없이 배척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꾸 잠재되어 있던 것이 겉으로 막 표시되어져서 사람들의 생각에 혼동이 생기겠죠. 아, 그럼 할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자꾸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사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라 명하시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서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딱 이 사람이구나, 맞겠구나.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단호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너는 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냐?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금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무엘에게 인식시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오래 다닌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내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요즘 이야기로 하면 신학자라고 평가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에 어리둥절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유능한 신학자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새겨주신 겁니다. 새로 지음받아야 된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거듭나게 됐을까? 알 수가 없죠.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새로 지음받은 존재와 이것은 똑같이 동일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고 지금 이러이러하고 내 상황이 이렇고 그것은 아무런 내세울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또 증거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조건 이런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고백 가지고, 라는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면서 늘 우리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말씀, 우리들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날을 잊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주의보에 건강 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 속 인도자는 당분간 담임 목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기획위원들 그냥 이 자리에서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다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이 브레이크가 지금 고장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님 아주 고생하셨는데 어떤 내일 바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떤 우리 기획위원회 끝나고 남아 계신 분들은 우리 차량으로 인도해 드릴 거고 또 그냥 가는 방향이 같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계시면 남아 계신 분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가정 기도로 대신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고 제가 카톡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우리 동참교회 카카오톡 단체방 그 방을 만든 사람은 저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걸 만든 사람을 방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장. 온라인상에 무수히 많은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고 어떠한 운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그 등록한 그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그 만든 운영자의 뜻에는 상관없는 그런 다른 이야기를 올리거나 회방을 놓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면 강퇴, 퇴장시키겠죠. 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뭐 이래 이런 카페가 뭐 거기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러면 탈퇴, 나가기 하면 되는 거죠.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편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방장인데 이 방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참교회 교우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고 서로 간에 또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급하게 전할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금방 쉽게 전달이 되니까 그런 전달의 목적도 있고 친교의 목적도 있고 사랑의 교제의 목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또 아주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은미 권사님 예 듣게요. 그냥 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은미 권사님이 열심히 사진을 올려주십니다. 아주 여러분들의 이쁜 모습을 막 올려주시죠. 열심으로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쁘네 하면서 공감도 하시고 아유 뭐 이렇게 이쁜 사진을 올려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사진을 이따위로 올렸어? 그렇게 글을 올리면 이게 분위기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방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하고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럼 방장이 뭐 이거 좀 분위기가 아닌데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그 방장이 하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방장 마음이라니까요. 그 방장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이 방장 마음이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카카오톡을 나가시면 되죠. 아주 쉬운 얘기인데 갖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의 이 동창교회가 100년 이상을 이렇게 지켜오면서 든든하게 서왔고 제가 27년 이상 목회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또 사랑이 넘쳐나고 평화로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 그런데 이걸 조금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세력들은 또 이걸 좀 흔들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목회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거란 우리의 은혜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무조건 이단 아니면 사탄의 세력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제 목회 방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에서 흐트러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동창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염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저는 그럴 경우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 목회 방침입니다. 그럼 제 목회 방침이 싫으면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그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이거 맞지도 않고 또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이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게 장로님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 그럴 경우에는 저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장로님들께서는 평생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가셔야 될 분들이고 저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인데 교회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보따리 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년만 더 해주게 해줘.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장로님들을 계속 흔드십시오. 장로님들을 막 흔들어서 장로님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제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간에 불화를 조성한다든가 이런저런 팔을 만든다든가 이런 분란거리를 만드는 순간 그것은 저는 이단이나 사탄이라고 규정할 것이고, 그냥 장로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렇게 저렇고 얘기하시면 장로님들이 동의해서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안심하시고, 제 이 동창교회에서 목회 방침은 그렇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 사명을 가지고 왔고, 동창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교회, 지금도 동창교회는 우리 홍천동 주방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이름나 있습니다. 또 제가 장로님들을 다 신뢰합니다. 장로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시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장로님들 칭찬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건 아니고 저거 아니고 그러면 그럼 제가 가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톡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머리에 둘 것도 아니고, 또 한순간 우리 인간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실수이고 잘못이고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텐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용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단이나 사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배격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에 대해서 사탄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은 물러가라고 명하셨죠. 사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러갔을까요? 아니죠.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 사탄도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력에 휘둘리거나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에 다른 거 옮겨다 놓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짜도 섞여 있고 이상한 것도 섞여 있고 이단도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라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 갖다 놓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창교회 안에 이야기만 하면 되죠. 우리 교우들의 사랑,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비하신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을 찾고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바로 새기면서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